엘리야와 바알 신의 전쟁은 예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벌였던 전쟁터가 바로 예배터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바알의 제사장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내가 풍요롭기 위하여, 내가 하는 일에 비가 내리고 나를 지켜주기 위하여, 그래서 신이 나를 돕기 위한 신으로 전락하고 그 신을 맞이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이용하기 위한 예배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알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예배를 포커스를 두고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다수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잘 안 드려지고 사람들 분위기 속에 묻혀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이 다수에 기대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학적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해결해 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상처내면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는데도 그 문제를 길가에 묻어놓은 뼈다귀를 꺼내서 씹는 강아지의 모습처럼 우리가 흩어져 있었던 묻어두었던 죄를 다시 꺼내고 나 자신을 비참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모습, 그 경건스러운 포장이 잘못된 예배의 응답 없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그리고 시간을 오랫동안 들였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대상도 불분명했고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불분명한 채로 그냥 미친 듯이 떠들고만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에는 결코 응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의 모습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응답받는 예배 그리고 회복되는 예배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현재를 재해석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지파 아들들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물 12동이를 모아서 그곳 가운데 뿌렸던 것. 엘리야가 야곱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최대한 자신의 삶 가운데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오늘 이 자리를 해석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엘리야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엘리야의 예배는 항상 모험 가운데 이루어진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뻔한 예배가 아니라 항상 인생 모두를 걸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함께하는 모두에게 인생 마지막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권했던 게 엘리야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데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마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예배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희생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적인 헌신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조차도 자신이 사용할 물이 부족해서 수색대를 펼쳐서 물을 찾고 있는 마당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강제 노역되어 450대 1로 싸우는 현장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에게 물 12동이를 모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감이고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 집에 숨겨놓았던 물 한 그릇, 물 한 종지 이런 것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승부수를 걸었을 때 그 승부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꺼내놓지 않고 모험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한 어린 아이가 자신의 것이 비록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이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자신의 물 한 동이를 모으듯 점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뭐 1,000억, 뭐 2,000억 이렇게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나온 분에게 인생을 걸고 선교사가 되라든지 목사가 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물 한 동이인데 그 물 한 동이를 꺼내 놓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다시 수요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것, 그리고 내 가족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예배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마음과 몸과 감정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삶 가운데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 오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물 한 동이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일 겁니다. 오늘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과정 가운데 비가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좀 귀찮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비였지만 어느새 제가 그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면서 이 빗방울을 그 당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기다렸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야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예배가 회복되었던 세 번째 비결은 엘리야의 예배 가운데는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엘리야는 36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것과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대로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재해석했던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일, 이삭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일, 야곱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일을 나를 통하여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관용어구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에 의지하여 정말로 사막 가운데 헤매고 헤매었던 방랑자의 인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자리가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길을 이었던 것, 그 믿음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억구였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힘입어서 그리시네가를 갖고 사르밧 과부에게 갖고 3년 6개월을 그렇게 지내다가 부르심에 이끌려서 이제 드디어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 소위 말해서 애굽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모세를 통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야곱의 가문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우상을 버렸듯이 지금 우리나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우상을 버리는 야곱 정신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만약 내가 야곱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엘리야의 예배를 회복시켜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책이 이야기책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공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면 성경을 이렇게 길게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공통된 답을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란 무엇이다 라는 명제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그 이야기의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면 어느 순간 전에 제가 춤의 이야기를 했듯이 야곱의 발등 위에 우리의 발을 올리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있는 이 가정과 직장이 아브라함이 방랑했던 그 애굽길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이야기책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말씀이신데 불구하고 왜 33년 동안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까? 명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자체,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에 나의 삶을 포개므로써 주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성경 이야기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주는 힌트를 가지고 최대한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왜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됐을지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틀릴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펼쳐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가 그 인물에 공감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듯이 우리 또한 엘리야의 하나님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투영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에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으면서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마치 동물이 뼈다귀를 씹어먹듯이 계속 씹어먹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라는 구절을 어느 날 홀로 기도하던 그 과정 가운데 골방에서 이 구절을 우연히 읽고 기도했던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엘리야도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는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의 본의를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리고 부족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마음을 잘 모르고 헛다리 짚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께서는 마치 좁은 길을 만들어 놓고 정말 날카로운 심판대들을 주변에다 놓으신 다음에 네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함정에 걸려서 난도질 당하게 될 거야라고 우리를 시험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계십니다. 마치 양을 이렇게 돌보시듯 그 양이 자유롭게 하나님이 택한 길 가운데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 풀들을 뜯어먹게 두시고, 혹시라도 그 선을 넘어갈 것 같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툭툭 치시면서 다시 죄 궤도를 찾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71편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한 2, 3년 전만 해도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라는 구절이 나왔을 때 이것은 남의 이야기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구절인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반복적으로 묵상함으로써 인하여, 우리가 이 당시 이 시를 지은 이 사람이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이제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체성과도 같은 구절이 돼버렸어요. 왜냐? 그 구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구절에 우리의 감정이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과 이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투영되어져서 이 당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궁금하게 되고 탐구하게 되고 그 정서를 이해하게 되는 게 예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교회 안에서 마치 혹시라도 잘못 대답하면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을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우리의 삶을 끄집어내어 오늘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가 알고 있는 상황 그 정도 그만큼이라도 삶을 반영해서 야곱을 이해하고 그 야곱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돌을 쌓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구절이 남을 위한 구절, 그냥 언젠가 뻔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구절만큼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적어도 이 구절만큼은 내가 공감할 수 있다. 적어도 이 이야기만큼, 이 사람의 이야기만큼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성경 인물이 있으십니까? 그 인물이 있을 때 그 인물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돌파구를 따라서 예배의 회복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자신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길은 걸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길 가운데 어떤 풍경이 있는지, 어떤 정취가 있는지, 재질이 어떤지 직접 걷지 않으면 그 길을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그냥 공식이나 아니면 껍데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을 담고 삶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의 예배가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진실한 기도가 있는데 그의 기도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결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기도의 제목이 몇 개가 나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다섯 번째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그러니까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반복되는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유일하게 두 번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가 지금 이 백성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가운데 기적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으로 대우받기 위한 세상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높여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예배 가운데 높여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할 때, 그때 예배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만족감을 느끼기 원하고 하나님이 불덩어리를 떨어뜨렸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고생시켰으니까 이젠 좀 행복하게 만드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롯이 인생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조율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39절에 보면 기도 제목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반복해서 그가 두 번이나 강조했던 그 문구 그대로 지금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몇 주 전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너희가 편을 분명히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단 한 명도 이 엘리야의 편에 서지 않고 답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예배가 회복되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화려한 무엇이 더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부귀영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내 감정이 고양되는 것으로 예배 잘 드렸다라고 평가할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뭔가 몰랐던 걸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예배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갑자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아, 내가 예배의 바른 회복이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잡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다 모아서 450명을 잡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시냇가로 내려가서 도끼로 다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이 잘리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엘리야와 사람들이 웃긴 것이, 바로 다음 장 19장이 되자 다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엘리야는 도망자가 돼서 도망갑니다. 예배에 있어서, 참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냥 딱 한 번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마치 내가 로또 맞은 것처럼 뭔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봐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목이 450개나 잘려가지고 댕강댕강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이 목 떨어진 시체로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한 번 예배 잘 드렸다고 만족할 게 아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치고 오히려 번아웃이 온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렸던 적이 언제냐고 제가 물어볼 때 언제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감정이 끌어올랐기 때문에, 새로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다 모두 내가 바뀌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언제입니까?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30년 전입니까? 아니면 오늘입니까? 아니면 이번 주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연속되지 않은 예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매듭지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올려놔서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대와 가정과 다락방과 교회를 구하는 예배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